오늘 이 정결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 유출병에 관한 것입니다. 유출은 생식기의 분비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나 고름이나 월경이나 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 때에는 부정하다 하는 거죠. 왜 부정하냐? 이 생식기는 생명의 창조와 관련이 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유출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피 흘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가 흐르면 그거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출은 성경에서 작은 죽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부정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흘러나오는 그 어떤 피나 고름이나 이런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흐르는 상태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상태, 유출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13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정말 이 부정함의 규례에서 중요한 내용, 정말 핵심 내용이 이 13장 5절로 6절, 13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13장 5절로 6절 보면 나병의 경우 변하지 않고 고정 상태, 그러니까 그 한부가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으면 정결하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다음 13장 12절, 13절 가서 보시면 나병이 전신에 퍼졌어요. 전신에 완전히 퍼져서 더 이상 퍼지지 않을 때 그거는 정결하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나병이 부정한 줄 아는데 어떻게 나병이 완전히 온몸에 퍼졌으면 그걸 정결하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죠. 이 상태가 변하지 않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는 성경은 정결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병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역시 부정한 거죠. 또 반대로 완전히 퍼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도 성경은 부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3장 37절에 이제 완치되어서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더 이상 그대로 정지된 상태 역시 정결하라. 유출도 마찬가지예요. 유출이 그 흐르는 상태면 부정하고 멈추면 정결한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유출이라는 단어, 조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변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출 기간이 짧으면 부정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유출 기간이 짧으면 그 하루 저녁,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 지나고 나면 새로워진다. 정결하게 된다. 자연 정화가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유출 기간이 길면 부정 기간도 길어져서 7일간 부정하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완전히 그 상태가 청지될 때까지 장기간, 나병 같은 경우에는 일생이 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 유출병의 부정에 따른 분류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유출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제사 없이 그냥 몸을 물에 씻기만 하면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비정상적인 유출은 4절로 18절에 나오는 건데 7일간 부정하다. 비정상적인 유출이 나왔을 때 7일간 부정하고 목욕을 하고 8일째 성경에서 8일은 새로운 날이죠. 이 새로운 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죠. 그 다음 여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유출은 7일간 역시 제사가 없죠. 근데 비정상적인 유출은 19절로 30절에 보면 8일째 역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죄로 여겨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유출일 때는 죄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안 했지만 그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유출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죄의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려서 몸이 망가지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역행할 때에 이것을 부정한 것이다. 죄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왜 드리냐? 속죄제는 뭐 내가 잘못해서 좀 정화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지만 번제는 왜 드리느냐? 번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였는데 그 소유권에서 부정해짐으로써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번제를 추가한다는 거죠. 민수기 5장 2절로 3절에 가서 보면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나 시체를 만진 자는 다 진 밖으로 내보내죠.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 밖으로 격리를 시켜?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을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불편하고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31절, 그리고 본문 31절 보시면 부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대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더러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할 수 없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격리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 조치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막과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 조치로 진박해 내보낸다는 거죠. 내쫓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박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에 근거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죄나 부정을 흐르는 상태로 봅니다. 우리 그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열이 이동한다 그러잖아요. 열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그러잖아요. 전도라고 하는데 이 죄나 부정도 흐르는 것,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이렇게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전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죄와 부정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누구와 접촉을 했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는 누구와 접촉을 했습니까? 뱀, 사단과 접촉을 함으로써 사단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유입이 되죠. 전이 되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혹이나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죄와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전이 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뭐한다?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는 어디에 접근을 못하도록 했어요? 성전에, 성소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부정한 자에게 규제를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막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요? 접근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촉이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졌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정결을 안 해,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정에 내가 의도적으로 접촉을 해요. 그냥 부정에 내가 그 사람이 부정한 줄 알고도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부정에 만지고, 또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의도적으로 만져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유출은 죄가 아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정에 접촉을 하면, 유출하는 사람이 만지면 부정한데 일부러 가서 만지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이제 처벌이 따르냐 그러면 레위기 7장 20절로 21절 여러분 보십시오. 20절로 보시면 부정한 자가 내가 부정한 줄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성막에 가서 화목 제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민수기 19장에 나와요. 우리 민수기 19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니까 잘 찾아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9장 13절. 19장 13절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고의적으로 정화의 의무를 거부할 때, 나는 시체 맞아, 뭐 이까지 거 괜찮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정화의 의무를 거부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성막이 들어오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정화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진다고요? 성막이 들어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0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9장 20절. 여호와의 뭐가 들어와져요? 성소를 또 들이켜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역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에,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개인이 정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잘 보시면 정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막이 또 회중이 접촉을 하지 않아도, 성막과 회중과 접촉을 하지 않아도 회중과 그 성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냐? 자, 이게 무슨 원리냐?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 교회 와이파이가 공유되고 있죠. 이거는 선이 없어도 다 와이파이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접속이 다 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 개인과 공동체와 성소 사이의 구분은 있다 없다. 구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리적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는 갈릴리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부정해진다고 해서 어떻게 성소가 더러워지느냐?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사이에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누가요? 성령이 뭐합니까? 교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이에 성령이 교통하고 계셔요. 우리 사이에 성령이 교통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원리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삼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체성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삼중, 세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정체성 때문에 삼중 오염의 원리도 발생하는 거예요. 또 정화의 원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삼중 정체성은 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로서의 자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라 그래요? 성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라는 자아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자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가 있어요. 이건 개인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아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세계 성전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자아는 상호 작용을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세 자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해서 나만 신당 가면 그만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성막과 회중을 포함하죠. 그래서 통합적인 자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역이 부정하면 자동으로 다른 영역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과 성막 회중이 유기체로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가서 보시면 그 쭉 내용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자, 12장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잠도 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내용은 우리는 그냥 개인이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파진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자아죠. 또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이게 교회가 잘 안 돼요. 아픈 거는 그냥 저냥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죠. 이거는 지체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좀 앞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십시오. 6장 가서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우리 자아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가요? 성령의 전이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 야, 우리의 몸이 지금 무엇과 통합되어져 있어요? 성령과. 우리 몸이 성령과 지금 통합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통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과 통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성경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자, 우리 정신 차려서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자,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들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며 두루 행한다. 거하며 두루 행한다. 자, 우리는 그냥 개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시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개개인 하나님의 형상인 자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두루 다닌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합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종교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통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정말 이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가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통합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죽은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 몸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무덤에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예수님이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죠? 아무 상관이 없니. 통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통합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부정해지면 전체가 부정해지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이거 필요 없어. 이 공동체 필요 없어. 나는 부정한 대로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요걸 이제 현대 교회 용어로 하면 출교시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도 삼중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성막과 성수, 성전에 임재를 하셨죠. 오늘 레위기 26장 12절에 가서 보면 레위기 26장 12절을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셔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회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또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7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다고 그랬죠. 거니신다 그랬죠.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오순절에는 또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 그래요. 그죠?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임하고 회중에게도 임하고 각 사람에게도 임하고 삼중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교회와 성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그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연결되어진 곳에 바이러스가 확 퍼진다는 거죠. 바로 부정이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전 회중에 다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한 개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해지면 전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방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리고성에서 누가요? 아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간이 그 전투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거는 하나님이 공격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니까 모든 전리품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께 바침받았는데 아간이 외투를 하고 뭐 그걸 훔치잖아요. 자, 그러면 아간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희생이 됩니다. 희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일이 됐느냐 하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왜? 한 사람이 부정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부정해져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함께 못 있는다? 그래서 패배가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한 사람의 개인적 이탈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명목상 그냥 통합이고 하나 됐다 그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명목상 우리는 뭐 하나예요. 뭐 남북한도 우리는 하나예요. 이래서는 이거는 명목상 하나라는 말이지 실제 통합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몸이 실제적으로 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게 여리고 사건이에요. 아간의 문제입니다. 실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신앙은 감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보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죽게 됩니다. 나도 부정해지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임을, 서로 한 몸, 한 생명임을 서로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이 돼야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명과 몸이 내 몸과 같은 몸이라는 이해가 될 때에 그게 진짜 그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인정이 안 되면 그냥 교인이죠. 각자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것처럼 그냥 각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각자 배불리 먹고 돌아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엄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 인격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죽으면 곧 내가 죽는다. 상대방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정해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죠. 아간이 부정해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부정해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정해지니까 그 교회가 부정해졌어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어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야 한다.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한다. 어찌해서라도 상대방을 잘 되도록 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해주고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니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은 이 원리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레위기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언약. 우리 개혁주의는 언약 신약이잖아요. 언약. 굉장히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야 하나님도 사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야 하나님도 살도록 언약이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고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 홀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아브라함을 살려야 하나님도 사는 거예요. 언약을 못 지키면 하나님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저주적 맹세다.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나는 죽어야 해. 죽어야 마땅해. 이런 자기 저주적 맹세를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행동 방식을 제한한다고요. 자, 창세기 9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생기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기 행동에 제약을 가했죠, 하나님은. 아니, 물로 심판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더 하지 않을 거야.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 하나님은 맹세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운명에 결합시키는 거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까지처럼 많게 해줄 거야.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아브라함이 막
정말 불신앙이 너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애를 낳을 수 없니? 그래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애를 놓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갖다가 그 아비멜렉에 갖다 팔아넘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못 지켜서 약속한 걸 못 지키면 하나님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운명, 생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기필코 아들을 희생했으라도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지켜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의 운명을 결탁시키는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22장, 36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자, 에스겔 36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에스겔이 잘 안 보죠. 근데 어디 붙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2절로 23절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제 액션을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쭉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지켜야 해. 하나님과 우리의 운명이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한 결과입니다. 자기 저주적인 맹세를 한 결과가 이런 사태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 사는 것이고 누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사야 63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동참을 하셨다. 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야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환난에 다 동참을 해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천사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를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여러분을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과 인간의 운명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용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열받았잖아요. 그죠? 열받아가지고 이거 싹 썰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할 거야.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딱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바로 모세의 너의 후손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백성을 하나님은 뭐 하셔야만 한다? 용서하셔야 한다. 이 관계를 모세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압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서 제 언약을 다시 십계명을 다시 주잖아요. 자, 우리 인간의 운명과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님은 스스로 묶으셨다. 맹세로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기도의 원리에 적용을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임마누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육신이 돼서 우리 몸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우리는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좋다 좋다 그러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간의 운명에 엮인 것이 누가? 하나님. 엮여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엮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데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동행이 죽음이잖아요. 동행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동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다? 골고다까지 가셨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을 살리는 일이 곧 누구를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살리는 일. 자, 이웃을 살리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다. 성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나를 위한 기도다.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내주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요리조리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신대. 이렇게 정말 많이 얘기하죠. 근데 실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불가불 연결되어져서 성령께서 활동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자유로운 성령께서 내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활동에 제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탄식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려고 자신의 모든 행동 제약을 제약하시고 제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성령님은 무한한 역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막 죄의 공격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은 여러분 꼭 외워둬야 될 말씀이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에 가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유가 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돼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신의 전능함을 제약하시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인데 자유로운 하나님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은 자신을 제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자유를 제한한 사랑의 결정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막 바람 피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예쁜 여자 가서 만나고 막 커피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런데 내가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가 또 밖에 있는 남편이 속상해요.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해서 자녀를 세워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용돈도 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스스로 내 분노도 제한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도 제한하는 거죠.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사랑의 최고의 결정.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불편해, 속상해. 그래서 내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 그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제한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보고만 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제한하는 거예요.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과 연결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신학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약성의 신학이다. 치약성의 신학이다. 맹세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취약해지셨다. 약해지셨다. 더 안 좋은 걸 선택했다. 이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맹세를 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불리한 자리로 오셨다. 이게 취약성의 신앙.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상호 의존적 언약, 운명 공동체의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종교는 일방적이잖아요. 너는 나에게 무조건 충성해, 무조건 봉사해. 나를 위해서 희생해, 나를 위해 섬겨. 그러면 내가 적당하게 그게 맞는 복을 줄 거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취약해지셔서 불리한 입장에 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그거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껍질만, 형식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사랑함으로써 네가 행복해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연결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감히 세상에 이런 영화도 드라마도 나올 수 없죠. 이런 내용을 다루면 영화가 폭발할 거예요. 정말 이런 감동적인 영화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 큰 은혜 깊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부정하면 전부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청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경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상대방을 살려야 내가 산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